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 지경 한 동네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오늘 말씀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르다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남동생 나사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께 각별한 사람들이었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던 사람으로서 일전에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줄 수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면 그게 아쉽고 그게 미안하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줄 때 행복한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지요. 마르다의 마음이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아마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다. 내가 쓰다가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그게 그저 기쁨이 되고 그게 그저 감사가 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지요. 쓸 때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기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마르다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빼앗기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에 가득 차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조차도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막 신경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을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줘야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가지고요,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내 동생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정말 예수님이 마르다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명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요리를 준비할 때 마음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요리로 대접해야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순간에 왜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느냐 말이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행복한 모습, 표정,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마르다의 표정을 상상해 보면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듯이 따지면서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바빠요 지금. 예민해요. 마음이 분주할 때에 그 마음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페리스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을 이쪽 저쪽에서 잡아 당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요, 내 마음을 왼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들로 갈라지고 있었느냐? 좋은 마음들로 갈라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 예수님께 가장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마음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마음도 그 안에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 나도 마리아처럼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도란도란 대화 나누고 싶다.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꿈 같은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인간, 보통 사람들 목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요.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두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열시켰을 때에 그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도 그 행복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신앙적인 어떤 동기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갈등하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갈등은 뭐냐면 좋은 마음과 좋은 마음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좋은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요. 때로는 은혜가 메마르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해요. 근데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러 왔지. 나도 말씀 들으러 왔지. 나도 뭐 여기 주방 일 보러 왔냐고. 내가 무슨 뭐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왠지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좋은 마음이 그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도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청소는 늘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요. 교회 관리는 늘 나만 다 하는 것 같고요. 교회 굳은 일은 늘 나만 다 하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은 맨날 뺀질 놀기만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청소할 때 기쁨이 있었잖아요. 교회 관리할 때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들로 사분오열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일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사분오열 찢어지고 분열되면 불평이 틈을 탑니다. 원망이 틈을 탑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하면서도요,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요, 갈라지지 않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분은요, 세 가지 일을 하고 네 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하더라도 몇 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은 편을 택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